보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물과 죄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깨끗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에 오셔서 우리를 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경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2장 로마서 제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배를 헛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많은 기적과 또 말씀과 또 행하였던 모든 행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고요. 그리고 그 삶의 모든 것의 정점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데 있었고, 그 실천의 마지막 결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였어요. 그게 인간으로서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이 행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따라가는 삶의 길은 어쩔 수 없이 주님이 행하셨던 그 같은 능력을 보이거나 그 같은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행하며 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삶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그것은 우리가 깨달아 그것대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였어요? 자신을 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한다고 우리 스스로 또 남들이 인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야, 아무개 너 정말 신앙생활 그렇게 잘하는구나. 그래, 그렇게만 해. 그래서 너 그렇게 잘 살다가 내가 오라는 날 와서 나랑 여기서 영원히 살자. 아니,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아까 오늘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1년 동안 그 생활을 했는데 좀 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깨가 아파서 이 수술하고 뭐 이렇게 하고 몇 달 살다 보니까 왼손 하나 갖고 뭐 먹어야 되고 옷도 입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했다는 거예요. 이 팔이 온전해지니까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 이게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아까 이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몸은요, 아무리 내가 때 빼고 광매고 멋있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몸은 다 진흙덩어리입니다. 성경대로 얘기하자면 아담을 진흙으로 빚어 사람의 형체를 만든 다음에 야 멋있네 하나님 그리고 야 이게 살아 움직여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이 아담이 진흙덩어리였던 아담이 살아서 움직이게 된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임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돼요. 아무리 육체가 아프고 몸이 이것저것 아프고 삶의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것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생명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도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생명 있게 하셨으니 이 생명 붙들고 내가 살아가면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내 삶에 아무런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비천한 데도 처하고 난 구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저런 형편 상황 삶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나는 견딜 수 있었던 것이 나를 오로지 지탱하고 나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해 주었던 것은 예수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나한테 있으니까 내 속에 살아 움직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간혹 보면 요새 살기 어렵다 힘들다 물가는 자꾸 뛰어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얘기 불평불만이 들려오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뭐 의사들 뭐 이런 문제로 시끄럽고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의료 수가가 싼 나라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보다 한 10배는 싼 것 같아요. 10배 이상 싼 것 같아요. 물가도 우리가 비싸다고 그러죠. 택시비만 해도요. 제가 한 20년 전에 경험했던 미국의 그 물가대로 생각해도 한국은 너무 싼 거예요. 우리가 너무 그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조금만 올라도 이 물가 올라서 못 살겠다 그러는 것이 세상 평균으로 봤을 때는요. 세계 표준보다 한참 우리가 더 복되게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 올랐다고 떠들썩거리고 뭐가 좀 어떻다고 떠들썩거리고 그럴 필요가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는 오로지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있어 그거 붙들고 살아가니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기쁘게 하시는 이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런데 성경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60대고 70대 했는데도 분별 못하는 사람들 많아.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이걸 보면 아는데 그걸 몰라. 왜 그래요? 자기의 생각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매몰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을 떠나 하나님이 옳고 그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온전히 내어 맡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어떤 힘이나 어떤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속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그것을 지켜서 행할 줄 아는 믿음으로 자라갈 때 우리는 자랑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구나 하고 분별하며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말은 제가 이렇게 했지만 쉽지 않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랬을까 저랬을까 그래요.
옛날 같으면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우리 그 왕이 있고 양반 뭐 이런 상놈 뭐 이런 시대에는 왕이 야 이런 거야 하고 말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부모가 야 이거 해 그러면 자식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선생이 스승이 돼가지고 야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그러면 제자들은 그걸 따라야 했어. 그러니까 그 옛날 사람들은 그런 어떤 윗사람들이 명령하는 거에 익숙해져 그것을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부모가 하라 그래서 여러분 부모 말 따라 100% 다 순종하고 행하는 건가요? 성경을 읽고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역사하여 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도 여러분 100% 나를 쳐서 그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던가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의 기준이 어디 있냐?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뭐 어쩌다 그래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듣고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이 성경 공부를 해서 이건 이런 겁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어도 그것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이 각각 다른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쁜 거 아니에요.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인문학적으로 보면 그거야말로 지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세상의 지혜나 세상에 가져다주는 학문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 이단으로 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서울대학 나오고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자도 서울대학 나오고 남자도 서울대학 나오고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인 지위도 상당히 높은 부부인데 구원파로 갔어요. 제가 있던 교회에 잘 다니다가 이중생활을 했어.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서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상 보니까 이미 구원파의 귀한 직책들을 맡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가버리고 말았어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고요.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교회에서 성경을 통하여 배우는 것이 자기들의 이 궁금증이나 자기들이 품고 있는 어떤 이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런 거 하고 딱 던져주는데 그거에 자기들에게 확 와닿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볼품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랑스럽게 여길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정하셨다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세상 사람들 이것저것 아무리 뭐 해도요, 하나님이 택해 주시지 아니하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나님이 태초부터 너를 예정하여 구원해 줄 그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그 은혜가 없다고 하면 내가 아무리 뭘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는 것 같다가 뭔 일이 있으면 툭 떠나버리고 또 저 교회 가서 또 있다가 또 툭 떠나버리고, 이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 자기를 만족하는 유희에 불과한 거예요. 언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 좋은 때만 살았던가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내 하던 일이 다 잘 되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감격한다고 하나님하고 막 감사합니다 막 아무리 그렇게 감정적인 표현이 있다 할지라도 한 번 어려우면 화당탕 넘어져가지고 저기 굴러떨어져 다시 기어 올라오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기어 올라올 수가 없어요. 죄악의 구렁텅이에 고난의 삶 속에 깊이 빠져있을 때 우리 힘으로 버둥거려봐야 올라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시편 말씀대로 나의 그 죄악의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건져주셨다. 이게 없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선지자나 예언자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 다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어요. 그러나 평상시에는 어땠어요? 제사장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예? 이 우림과 두빔이라는 게 있어요. 이 우림과 두빔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한 이 동그랗게 생긴 건데 이게 이 제사장들이 있는 그 옷, 에봇이라고 그러죠. 그 에봇 앞에 다는 이 흉패가 있어요. 그 흉패 속에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씩 이렇게 갖고 있었어요. 이 에봇의 의미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것은 아니요 이쪽은 예라고 하는 뜻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이런 것입니까? 그러면 이쪽이 울리면 아 그렇구나. 이쪽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를 썼고요. 또는 이 구약 성경 보면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비를 뽑아서 뜻을 깨닫고 결정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이 완성된 다음에는요, 이런 방법을 주님이 허용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함에 있어서 꿈을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꿈을 꿨는데 뭐 이렇다고 저렇다고 이거 의지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13장 1절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어떻게 하라? 청종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죽이라고 그랬겠어요? 왜 그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오늘 이 한국 기독교에는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왜? 예전에 비나이다 하는 그런 이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그 열심히 우리 기독교를 우리 한국에서 크게 부흥하게 한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게 있어. 비나이다 하고 나와서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여러분 100번 1000번을 빌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온다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 그럼 그거 알았으니까 그대로 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가장 쉽게 예수님이 설명한 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그 모든 것에는 내 삶의 소원도 있어요. 내가 꼭 이루고자 하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우리는 이상한 것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레미야 28장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 혹하지 말며 너희가 꾼바 꿈도 신청하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다고 했어요. 신비롭지요, 기적같지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을 예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예언의 말씀이다, 뭐 어떤 꿈이다, 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 예언기도 받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실력하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머리 숙이고 안 숙이도 하고 이게 뭔 짓입니까? 집사가 권사 안수 집사 이 안수하고 말이지. 신령한 걸 본다. 마귀의 역사를 교묘하게 비틀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언의 기도가 한두 가지가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를 고민하고 있는데 기도 받으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서 했더니 그대로 됐어. 야, 이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다음부터 그 사람한테 가서 계속 물어.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요, 달을 자 끝단자예요. 처음은 똑같이 가요. 하나님의 기적같이 보여요. 그래서 그 기적을 믿고 계속 의지하다 보면 끝에 가서는 이상한 데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예언의 기도나 그런 것들을 믿지 말라. 그럼 하지 말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두 가지 단어를 알아야 돼요. 하나는 볼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볼레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이 텔레마라고 해가지고 허용적인 뜻이 있어요. 절대적인 뜻, 허용적인 뜻. 이 절대적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변할래야 변할 수 없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딱 정해놓으면 그것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정해놓은 것에 저항하거나 그걸 바꾸려고 하거나 하는 이 수고와 노력을 해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봐야 망하는 거예요. 다니엘 4장 3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왕위에서 쫓아내기로 작정하셨을 때 아무도 그 뜻과 결정을 고칠 수 없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가장 위대한 왕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 강력한 왕을 하나님이 내어 쫓겠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쫓겨났어요. 그것을 막거나 저항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볼레마,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정해졌는데 이것이 바뀌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변할 수 없는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야 내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아이고 주님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야단치셨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인데 그것을 인간 제자가 베드로가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리고 그것에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니까 물리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것을 시험해 봐야 돼. 내 삶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 시작해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된 거 절대 아닙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요건 요거고 저건 요거고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대하면서도 요건 요거다 에이 요건 아니야 저건 맞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러하다고 정하신 뜻입니다. 이 말씀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그러하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으면 끝인데 아니 이건 이거고 저건 저렇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에 저항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망하지 그게 안 망하겠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잘 살고 뭐 그렇진 않지만 평안하게 정말 좋은 이 평화를 누리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부족하지도 않고 얼마나 보면은 이 보기가 좋은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요, 뭐 한답시고 난리를 치고 뭐 신앙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그라드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딜레마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고요. 이 허용적인 딜레마라고 하는 그 뜻은 도덕적인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소원적인 뜻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셨잖아요. 자연. 야, 저거 따먹지 마라. 그 말은 그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인간의 의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은 따먹잖아요. 이런 것이 허용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불변하고 절대적이지만 그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것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도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뜻을 받아 우리가 그 구원받은 사람의 반열에 들었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보셨지만 가정이나 이 친구나 형제나 예수 믿자고 그렇게 해도 안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안 믿다가 그러고 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교회가 부흥하고 헌신하고 여러분들의 충성이 나타나서 커다랗게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으려면 여러분의 허용된 의지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적인 뜻,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뜻은 우리가 이미 알아. 믿습니다. 아멘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그 다음에 우리에게 허용하여 주신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분별하느냐?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다? 죄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선을 행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해? 이건 죄다는 거예요. 여기 선을 행할 줄 안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지적인 동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의지적인 동기가 반드시 필요함을 얘기합니다. 알아요. 지적인 동기가 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저런 뜻이구나 하고 알았어. 그럼 뭐 하겠어요? 아는 것을 안대로 실천하는 의지가 있어야죠.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은혜 안 받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어요? 다 은혜 받지요? 다 아멘 아멘 하고 다 그렇게 받지요? 그런데 왜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왜 우리 교회가 왜 더욱더 성숙해지지 않을까요? 의지적인 행위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고자 그래서 만족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땡큐 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그래 이렇게 살라했지 하고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 이런 의지가 박약하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면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고 뭐 기도를 하는데 뭐 요란법적하게만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고 그랬겠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1대1인데 하나님 그래야 되는데 이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길가에 서서 손 들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고 나는 의롭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와서 그 말씀 따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기도는 참 위험해요. 하나님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 아멘하고 그것을 내 삶의 행위의 동기간이요. 하나님의 알게 하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 말씀입니다. 시편 109편에는 그래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을 갈 때 이 발목에다가 등을 달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편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발목에다가 등불을 매달아서 이 걸을 때마다 땅을 비춰서 실족하지 않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데요.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무슨 주술이나 부적처럼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범사가 잘 되리라 했으니까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이런 식의 적용은 온전치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덧붙이지 말고요. 성경이 얘기한 그대로 그냥 아멘 받고 그렇게 행할 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그런 거고 세 번째는 상담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 출애굽기 18장 13절에 보면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에게 물으려고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상담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르면 물으세요. 다 아는 것처럼 하고 있지 마세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물으세요. 저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면서 답답한 게 그거예요. 내 삶에 기가 막힌 일이 생겼어. 혼자서 끙끙거리고 혼자서 끝날 게 아니야. 어떻게 할 바 모르고 정말 자신이 없고 그러면 물으세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로님 이거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망하는데 첫 번째는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존심 지키려고 아닌 척하고 뭐 어떻게 하려고 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무너져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와서 물으세요. 우리 원장모님 오랜 신앙생활은 지혜가 있잖아요. 우리 신장로님도 그렇고요. 저도 있고요. 엄소희 권사님, 여기 권사님들 얼마나 많아요.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성경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부탁하는데 뭐냐? 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어떻게 하라? 생각하라. 네 번째 이게 우리에게는 인간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빛나는 어떤 번쩍이는 이 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랬는데 이 2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했고 3절에서는 그것을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여야 됩니다. 그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기도와 성경 말씀만 읽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계시만 받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할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셨어요. 성경 말씀이 이러하였으니 이 말씀대로라면 이런 뜻인데 이런 뜻대로 내가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그대로 내질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이러하다 했을 때 그 뜻대로 내가 삶에서 어떻게 이것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치매도 안 걸려요. 여러분 삶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이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런 뜻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절대적인 뜻을 내가 선택하여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행하면 그것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주님을 양과 목자로 비유했잖아요. 저와 여러분 양이에요. 양은 생각할 줄도 몰라. 그냥 자기 뜻대로 가고 싶은 거 갖고 저거 가서 뜯어먹고 싶으면 뜯어먹고 막 그런 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양이 알고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어요. 야 이리 와라 그러면 양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다가 목자가 끌고 가며 오라 그러면 양들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양들은 다 제갈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릇 행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을 얘기해요. 양은 무기력하고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고 주의 명령을 듣고 따라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의지적인 하나님의 허용하신 그 뜻을 선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맞아들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들어 찬양하며 주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대로 잘 그것을 뜻을 헤아려 생각하여 하나님 뜻하신 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저들의 땀 흘려 일하는 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